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와 연결해서 결국 고난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유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고난이 좋아서 유익이 아니고 고난을 통해서 내 정신이 깨어지고 깨어나고 하나님 가까이 하게 되니 그것이 유익인 줄로 압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그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고 조만간에 온 성도들이 모여서 정상적으로 예배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창세기 24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벌써 3번 정도 말씀을 나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창세기 24장의 말씀을 보면서 가정에 또 개인적으로 소원을 가지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24장의 복을 주옵소서. 창세기 24장의 복을 주옵소서.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또 종은 종대로 모든 게 다 이 톱니바퀴처럼 연결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가정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작은 나라를 보여주는 복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결혼시키면서 아들을 직접 보내지 않고 또 자신도 가지 않고 또 좋은 조건으로 결혼 제안을 하는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아내를 취하지 않고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자기 고향의 마을로 가서 아내를 구하도록 하는 그 모습, 아들을 위한 아내, 또 자신의 면을 구하는 모습, 믿음이란 단어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허벅지 아래다 손을 놓고 맹세하고 먼 길로 간 그 종은 주인의 뜻을 이루고자 움직이는데 아브라함이 경건한 것만큼이나 그 역시 경건합니다. 이제 오늘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아브라함의 며느리감, 또 이삭의 신부 아내감 리브가가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실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종이, 아브라함의 종이 우물가에 안전하게 한 달 후에 도착해서 한 기도는 참 응답되기 어려운 기도였습니다. 무모한 기도였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나이가 많기로서니 물론 물을 달라고 하면 물을 주겠지만 어느 여인이 나이가 지긋한 어른의 물 한 잔 부탁을 거절하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자기가 물 한 잔을 달라고 부탁할 때 그에게만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고 있는 모든 낙타에게 물을 마시겠다고 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냐라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자기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낙타들에게도 물을 배불리 마시게 할 자를 하나님께서 세운 여인으로, 하나님께서 주인의 아들을 위해 준비한 배필로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한 기도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절대 응답될 수 없는,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내용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여인이 등장을 했습니다. 종은 그가 여자인 것만 알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정한 이삭의 아내인 것은 알 수 없었고, 더 나아가서 그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이
낳은 딸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아리따운 처녀여 물을 길러 나왔길래 우물에 가서 물을 깃는 그것을 보고 여인에게 달려가서 나에게 물 좀 마시게 하시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물을 다 마시고 난 다음에 제가 어르신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배불리 먹이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참 이 말이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 낙타 한 마리도 아니고 10마리입니다. 히브리어 본문에는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를 위하여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낙타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말은 쉽지만 그 낙타를 배불리 먹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과연 이 여인이 제정신입니까? 생각이 있는 여인입니까? 아니, 낙타가 물을 얼마나 많이 마시는데 낙타 한 마리는 최소한 50리터, 많이 먹으면 100리터까지 마십니다. 최소한 50리터에서 100리터 마시는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페트병 있잖아요. 그게 2리터짜리입니다. 작은 거는 5리터짜리고요. 아까 500ml고 500ml짜리 4개가 2리터짜리인데 이 여인이 가져온 그 물동이가 5리터 정도라고 생각하면 이 한 마리당 50리터의 물을 마시게 하려면 페트병 25개가 필요한 겁니다. 2리터짜리. 그러면 한 마리를 먹이기 위해서 우물에 10번을 갔다 와야 됩니다. 한 마리를 배불리 먹이기 위해서. 최소한 오다가 낙타가 물을 먹었다고 가정하면 한 50리터 정도 마신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10마리니까 우물에 100번 가서 물을 길어 와야 됩니다. 혹시 시집 안 간 딸이 있으면 이런 행동 하겠습니까? 부모가 딸이 이렇게 행동하는 걸 보면 행복하고 참 천사 같은 딸을 둬서 감사하다라고 반응하겠습니까? 사실 이 여인은 이렇게 하지 않아야 할 이유보다 더 많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언제입니까? 저녁 무렵입니다. 저녁에 물 길러 나온 것은 물을 기르다가 그 물을 가지고 이제 저녁을 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녁에 물 길러 나온 이유가 땡빛 더운 열기를 피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시간을 거기 수물에서 많이 허비하면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어느 부모가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 현장에는 낙타가 있다면 낙타를 모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낙타의 먹이를 주고 낙타에게 물을 줘야 될 일을 해야 될 사람은 낙타를 부리는 사람이죠. 설사 이 아브라함의 종이 그와 함께 동행한 10명의 종들을 주변에다 감췄다고 할지라도 이 나이 많은 종이 낙타 10마리를 부리고 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그런데다가 물을 계속 100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구유에다 붓고 또 와서 길고 붓고 또 와서 길고 붓고 하는데, 그 종과 함께한 동행한 종들이 손가락 하나 움직여서 돕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있어 하고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이 여인이 한 행동은 누구나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보통 여인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행동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감동과 감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렇게 행동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정한 며느리, 이삭의 아내로 정한 베필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드러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여인입니다. 여인에게 평생 그의 운명을 결정하는 기회가 왔을 때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이 기회를 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운명은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기회는 늘 있지만 그 기회가 다 동일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기회는 아닙니다. 어떠한 기회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를 갈 것인가,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어느 직장에 들어갈,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종은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을 보고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준비한 여인인가?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사인을 보내는 건가 아닌가? 계속 묵상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21절에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여인이 100번을 물에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길어다가 부유에 붓고 또 붓고 그럴 때 낙타들이 행복하게 물을 마시고 있을 때 그는 곰곰이 과연 하나님이 준비한 여인인지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을 하는 가운데 모든 물 마시는 일이 맞춰졌을 때 그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인에게 이름도 묻지 않고 성도 묻지 않고 가문도 묻지 않고 결혼 예물의 일부를 꺼내서 여인에게 주었습니다. 특별히 5g에서 6g 정도 되는 금코골이를 달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의 20배 되는 팔찌 한 쌍을 오른팔에 또 왼팔에 착용하도록 해 주었습니다. 여인이 행동이 감동적이듯이 종의 행동 역시 이례적이고 감동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물어봤습니다. 그대는 누구의 딸이냐? 그대의 아버지 집에 우리가 머물 곳이 있는가? 그리고 낙타들도 머물 곳이 있는가? 라고 물어봤더니 웬일입니까? 24절에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너 네 집 아이냐라고 물어보면 이런 식으로 한국 사람들 답하는가요? 그렇지는 않죠. 함자 아무개의 자녀입니다라고 얘기. 그럼 그 당시에는 모두 다 이렇게 대표했을 거예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습니다. 15절에 나온 정보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서생이라. 똑같은 내용입니다. 오래전에 거의 한 30여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들려왔던 소식하고도 같습니다. 22장 23절에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서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세 장소에 오늘 본문 15절과 23절 그리고 22장 23절에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조부모가 언급이 되지만, 조부모가 언급되고 아버지가, 부친이 언급되지만 이 세 곳 모두에 모친의 이름이 빠졌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일치된 정보를 여인이, 처녀가, 리브가가 종에게 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확신을 얻고 나아가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여인은 집으로 돌아가서 우물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차고 있는 코골이와 양손의 팔찌를 보여주면서 내가 곧 시집가게 될 것 같다고, 웬일입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운명이 바뀌어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날 상황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오빠가 우물로 뛰어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는 씻을 물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 종과 동행한 종들에게도. 아브라함이 그를 찾아온 천사들에게 물을 제공했던 것처럼 그가 이렇게 물을 제공한 것입니다. 롯이 그를 찾아온 두 천사에게 물을 제공하여 발을 씻겼던 것처럼 그와 같이 한 것입니다. 이 가문은 속이지 못하는 모양인가 봅니다. 아브라함도, 조카 롯도, 또 아브라함의 동생의 그 후손도, 라반도 물을 제공하여 씻기고 이제 밥상을 차려 이제 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밥을 먹게 되는데 종은 제가 왜 여기 왔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든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기 전에는 식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결론이 났습니까?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네요 라고 그의 가족이 고백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50절에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라반은 오빠고 부두엘은 부친입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51절에 리브가가 당신의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정말 여인을 만나서 여인과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일, 그리고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가 설명을 하고 나니까 그 가족의 반응이 우리가 거부할 수 없네요. 이제 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종이 제가 오늘 당장 가야 됩니다. 기댁의 딸을 모시고 당장 오늘 떠나야 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어제 저녁에 왔는데 어떻게 12시간도 안 돼서 딸을 멀리 시집을 보냅니까? 안 됩니다. 적어도 며칠 더 보내든가 아니면 길게 한 열흘 정도 우리와 함께 시간 보내고 가족들한테 인사도 하고 그런 다음에 떠나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종이, 저는 주인에게로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당장 돌아가야 됩니다. 주인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줘야 됩니다. 주인이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에게 공을 넘깁니다. 당신의 뜻이 그렇다면 당사자에게 물어봅시다. 그가 더 머물겠다고 하면 머물러야 되는 것이고, 그가
당장 가겠다고 하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리브가를 불렀습니다. 리브가를 불렀더니 리브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장 가겠습니다. 근데 이 내용 가만히 보시죠. 만일의 경우 리브가가 부모님의 뜻에 따라, 가족의 뜻에 따라 며칠 혹은 열흘 머물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이 정한 이삭의 배필의 자격이 박탈되는 것입니다. 물론 설사 결혼 예물과 또 혼수품, 부분적으로 우물에서 코걸이와 팔찌를 줬고 집에서 이야기를 다 한 다음에 또 나머지 결혼 선물을 줬고 또 오빠에게도 결혼 선물을 주고 모친에게도 결혼 선물을 줘서 이제 이 모든 결혼 선물이 다 날아간다고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가 데리고 오려고 할 때 오지 않는다고 하면 그는 맹세와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다. 이때 여인은 당장 가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이래서 수없이 많은 여인들 가운데, 아브라함의 가문, 아브라함의 친족 가운데 이삭의 색시가, 아내가, 배우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더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대로 활용했습니다. 삶의 순간순간들이 중요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 순간에 결정하는 그것이 내 운명의 방향을 결정해버립니다. 중요한 순간에 내가 이걸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이 편에 설 것인가 저 편에 설 것인가, 내가 유학을 갈 것인가 가지 않을 것인가, 내가 이 여인과 이 남자와 결혼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할 때 그 순간의 결정은 우리 운명을 결정합니다. 운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때 그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 사람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결정을 하는 사람은 후회 없는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한 이삭의 아내가 이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직접 사진을 본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종이 와서 하나님이 우리 주인에게 복 많이 주셨고 모든 재산 상속을 이제 결혼할 아들에게 주었는데 바로 그 아들을 위한 며느리를 구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결단하라 라고 하면 결단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 믿어라 라고 얘기하면 예수 믿지 않겠다고 하는 바보는 없을 것입니다. 이삭의 아내가 되는 것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인류 역사에 길이 남는 너무나 소중한 조상의 가슴엔 그야말로 우리 조상 열조의 가문에 들어가는 잊혀지지 않는 유명한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영광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이삭보다 더 크고 우리 조상들보다 더 큰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저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복음의 말씀을 통해 초대하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6장 44절에도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우리의 인생사의 중요 순간에 바른 결단한 것이 우리의 운명을 하듯이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보다 우리의 운명을 영화롭고 존귀하고 정말 희망차게 하는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기를 잘한 거예요. 믿음의 길로 가는 거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 기회 주실 때 기회를 포착한 리브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 순간순간 우리의 인생길 가는 가운데 결단하게 하십니다. 그러한 상황에 핑계거리를 찾지 아니하고 아니요라는 거리를 찾지 아니하고 예, 제가 그렇게 하지요 하는 사람, 복받은 사람입니다.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하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말에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나 여기 있는 거 억울해. 나 여기 올 죄 안 졌어. 내가 뒤집어 썼어. 그런데 온갖 핑계거리를 찾고 온갖 구실을 찾고 온갖 안 해야 될 이유를 찾는 사람들이 바로 죄에 빠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있는 인간을 우리들을 불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운명을 바꾸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그때그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권면하십니다.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초대에 응답할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은 미래가 보장된, 미래가 확실한, 미래가 분명한, 미래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어요. 또 계속해서 그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간순간 그때그때 기회 주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고 아멘으로 반응하고 내가 이유를 대지 아니하고 내가 핑계거리를 대지 아니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 미쳤네. 저게 뭐야? 자기 낙타도 아닌데 저거 먹이려고 비지땀 흘리네. 다 미쳤다고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 때문에 미친 사람은 제대로 미친 사람입니다. 영원히 복되게 미친 사람입니다. 이런 복과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기회들이 있지만 어떤 기회는 결정적으로 우리 삶의 방향을, 영원히 가치 있는 삶이냐 그렇지 않은 삶이냐를 결정하는 순간인 줄로 압니다. 그때그때 주어지는 삶의 순간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전염병, 이 기간은 두 번 다시 이번과 같이 오지 않을 줄로 압니다. 이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대처하고 살아야 되는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때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별하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창세기 24장의 복 우리 모두에게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스럽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0